예. 오늘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작은 무리가 모였사오나 저희 뒤에 큰 무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께 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3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크게 누렸고 구주의 신임과 사랑의 많은 증거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고민을 목격하도록 허락을 받은 세 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고민의 시간에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맡긴 것도 그에게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위해서는 법정의 위험들을 무릅썼으며 십자가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열심히 뛰어 성급한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의 생애와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랑과 무아의 헌신은 그리스도 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제시합니다. 요한이 그의 후기 경험에서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습니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숨겨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같은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의 성품의 결점들은 그가 구주와 더불어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동안 강하게 표출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보다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사자들을 보내어 그 백성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환대할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곳을 그냥 지나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은 사마리아인들의 질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체류하시도록 초청하는 대신에 보통 행인들에게라도 베풀었을 호의조차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임재를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만일 저희가 그분을 그들의 손님이 되시도록 간청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주어졌을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주님께 나타낸 냉대와 질투와
불경은 그들의 경악과 분노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이 매우 높이 존경하는 그분께서 이렇게 대접하는데 대하여 즉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데리러 보낸 사마리아 관원들과 그 무리들의 멸망을 가리키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를 보고 놀랐으며 다음과 같은 그분의 책망이 그들의 귀에 올렸을 때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자는 사단이요.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한 열심을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영혼 내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봉사를 간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원하는 봉사, 사랑의 강권 아래서 마음을 기꺼이 불복시키는 것을 갈망하십니다. 또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나라의 성질에 관하여 거듭거듭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보좌와 왕권을 취할 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의 아들들이 이 나라의 영예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탐낸 그 어머니는 이 나이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지적하시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말씀들을 회상하였으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일어나게 될 모든 일에 동참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신의 앞에는 보좌 대신 십자가가,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행악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칼에 의한 신속한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고 후자는 수고와 비난과 박해 중에 다른 모든 제자보다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따를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동기를 아시고 두 제자의 교만과 야심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가 정시를 통하여 획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얻는 것도 아니요 독단인 증여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입니다. 하늘에서의 지위는 뭐라고요? 얻는 것도 아니요 독단인 증여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늘에서의 지위는 품성의 결과입니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자아 정복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분을 동정하게 되었을 때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조건이 무엇임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서 그 사랑을 나타낸 사람, 실천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전도 활동을 하던 다른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일하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그들의 이러한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진상을 그리스도께 고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사람들을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원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하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배척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들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엄두에 뒀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되는 데 필요되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감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춰졌습니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 안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춰졌고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복종시킨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옷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성견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서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 나누실까요?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희 집사님. 네, 요한의 성품이 결점이 많았지만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듯이 저 역시도 결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간단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집사님 말씀하고 동감이고요. 연예인들을 볼 때 우리가 따라하고 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닮기를 갈망하지 않겠나. 그래서 항상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곁에 있고 싶으면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품성이 꼴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요한은 나중에는 사랑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렸지만 그가 전에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야심이 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앞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의에 대한 열심이 악한 천사들과 이렇게 뭐 만나게 될 때 굉장히 그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에 대한 열심이 너무 커가지고 남을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때로는 의분에 대하여 너무 의분이 지나쳐서 그냥 요한이 한 것처럼 저들을 금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이 변하여 불을 내려서 막 우리도 좀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단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다른 분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 안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춰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뭐 했다고요? 복종시켰다. 예. 오늘 저도 요한이 예수님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저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요한이 야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도 약함 투성입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심 그 성품을 담기로 원하오니 주님 오늘 또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의 연약한 것들을 다 감당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오늘 변화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주님 그들이 오늘 주님을 닮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